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잘 하셨어요? 네.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만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거룩한 부처님을 불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게 연습하기 위해서 모양새가 그려진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물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부처님 보이잖아, 그죠? 네. 부처님 보이는데 부처님이 찡그리던가요? 안 찡그러요. 성질 내던가요? 아니요. 성질 안 내세요. 그러시죠, 그죠? 네. 표정이 늘 편안하세요. 네. 그리고 힘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니까 앉아있는 것도 보통 힘들이 아니거든요. 2시간 앉아있으면 굉장히 저리신데 여기는 24시간 앉아 계셔도 다리 아프다고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불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저거는 우리 불상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예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같이 저렇게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가 나한테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예경하고 참배하고 들여다보고 기도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저희는 이제 오늘 백중 입제거든요. 입제 아세요? 생전 안 해보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제 입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세운다 이래요. 이걸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잔을 만들고 단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입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단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입춘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의 변을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입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걸 입제를 하는가라고 이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스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발언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내가 발언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각자는 다 달라요. 백종이라고 하는 그 기도 의미는 부처님께 예경하고 또 조상님들과 또 고통받고 신은 고통하던 영가님들이 계시다면 인연이 스님들에게 무차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공양하고 예경하고 베푸는 것을 우리는 백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란 문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한 목련 발음이 센다. 목련 존자께서 이제 베푸는 그 과정을 이것을 2,500년이 훨씬 더 지났고요. 그 이치에 대한 원인은 2,500년 전을 더 거슬러서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내용들을 이것이 불교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것을 목련전자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것을 조상 예경과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조상님께 생명 예경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죠? 전부 8번을 공양을 지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은 이 공양하고 예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경을 하면 순서로는 조금씩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유익되게 해야 되거든요. 유익되게. 기도하는 것은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안 좋으려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입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입제라고 하는 것은 단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단은 무슨 단을 세우는가, 무엇을 입제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냥 의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요구는 달라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먹고 사는 욕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입제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단을 세운 것은, 그렇죠? 시작을 한 것은, 입제를 한 것은 첫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행복한 단을 세웁니다.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네. 바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람이 사는 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은 이렇게 하나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일생이라고, 이렇게 하루가 오늘 지나가는 과정을 일생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단을 세우고 만들어서 공양 올리고 위패를 올리고 축원분을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돼요? 행복한 단을 오늘 세우는 거예요. 이 단을 세우는 것은 누가 채워요? 불교식 방식으로 채우기도 하지만, 세우는 것이지만, 발언은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 모든 세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로부터 출발돼요. 이것은 동사상, 무슨 연기 이런 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나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데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존재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세계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거거든요. 살아있는 지금이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 법문을 듣는 내가 행복해야 이 재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성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초발심신 변정각이다. 내가 오늘 발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지극한 행복을 발견해 가는 나를 깨우치고 불러들이는 것은 아까 부처님을 뵙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을 보면 곧 내 자신 안에 불성을 불러들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49일 동안, 이제 실질제 49일 동안 사실은 일주일 더 하거든요. 초제부터 이제 진행하는데, 오늘부터 읽으시면은 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행복하다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 단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단 아시죠? 1단, 2단 그러잖아, 그죠? 인생에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 해요, 그죠? 행복한 단을 갖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제 1단이라는 걸 가지셔야 되는데, 이걸 1단이라고 그래요. 시험처럼 가지고 1단이 이렇게 꼬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네. 단이 이게 또 똘똘해야 돼. 단이 1단. 사람이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몇 단 가지고 계세요?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손자 얻으면 9단 자격증 주거든요. 아니, 못 받으셨어요? 49일 이제 지내고 나면서 교육 끝나고 나면 제가 저 9단 단증 좀 드리려고. 뭐든지 하면 수료도 주고 뭐든지 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단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1단은 좀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저 100딜은 가지고 사셔야 되죠. 허리에 그 태권도 가면 띠단 이렇게 1단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흰백으로부터 출발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1단은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죠? 나도 잘 모르죠. 행복한 인생이 돼. 그게 1단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지금 죄를 지내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방법이에요. 방편이라고요.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내고 기도하고 천도 지내고 백종 기도 예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나 자신 안에 들어있는 행복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으시거든요. 여기는 다 그런 행복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 거고, 혹시 저쪽 어디 가면 그거 이제 요 1단이에요. 2단이 뭔 줄 아세요, 그죠? 2단이 풍요예요. 아세요? 이게 풍요로운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이걸 두 번째 단을 세운 거예요. 똑똑히 좀 보셔야 돼. 눈 부어가지고 안 보이는 듯 다 보셔야 돼. 저 뒤에 저 보살 보이시죠? 안 보여도 보인다 그러셔야 돼요. 얼른 안 끝나. 이게 풍요로운 인생이 지금 2단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내는 것은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수히 많이 있지만 3단까지만 가겠습니다. 3단 뭐예요? 3단. 나머지장.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윈이 아니고 이거 원이거든요. 원만 완전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한 자기를 보고 이것을 단에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이게 보세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거 보세요, 그죠? 내가 행복을 말하는 것도 나고, 이게 행복을 듣는 것도 나고, 행복해지는 것도 나고, 행복을 나눠주는 것도 나고, 행복을 뭐죠? 받아들이는 것도 나예요. 그렇죠, 그죠? 뭐 사랑이다 뭐 이런 거 자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불자님들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더 하게면은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공부하는데 수행이 아주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 보시면은 행복한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이죠? 내가 존재해요, 그죠?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존재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존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죠? 항상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상주 부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항상 머물러 있어요. 항상 존재해요.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상주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건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시방 상주 불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누구라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항상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존재하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걸 나라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사는 건 누가 살아요? 나무 지장보살. 49일 지날 동안만 지장보살 기도를 할 거예요. 지장 기도도 여기서도 하고 하지만 지장보살 기도를 49일 지나는 동안은 108번만 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죠? 네. 하여튼 불자님들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장보살을 부르고 뭐를 위해서 백종 기도 49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만 염주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염주 하나 넘길 때마다 먼저도 또 말씀드렸죠, 그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음성에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에너지가 다 베풀어져 있어서 서가세존이 제정해서 만들어내는 명칭이거든요. 칭호라는 뜻입니다. 제불이 그렇게 현성한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초등학생처럼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잘하시네. 요것만 할 줄 알아도 1단을 벌써 획득하신 거 다름이 없어요.
무슨 일단? 행복해지는 거 일단. 그렇죠. 풍요로워지는 거 일단. 2단 아니에요, 1단이죠. 전부 여러분 지금 1단이지 2단이 아니에요. 저도 1단이에요. 근데 공부가 딱 끝나면 49일 기도 잘 하고 나면은 거의 8단, 9단까지 싹 넘어가십니다. 힘이 돼요. 에너지가 생겨요. 삶의 가치가 생깁니다. 근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못나든 잘나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존재해요. 형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든 죽든 늙든 병들 죽든 내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사상, 내 아상 이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괴로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없다라는 말은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가 더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 절에서 그 농사 짓고, 그 장작 패고, 밥 짓고, 이렇게 혼때가 나는 그때 더 그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는 조건이나 생활이나 지금 훨씬 내가 부자로 살잖아요. 훨씬 윤택하고 살고. 근데 지금은 안 들여다보고 어렸을 때 그게 더 훨씬 더 그립잖아요. 아닌가요? 학설이 잘 안 맞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죠? 누가 있어요? 여기 1단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해하시면 안 돼. 그죠? 이거는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머물러 있는 거고, 행복이 머물러 있지, 영세 아주 영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내가 행복한 것을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항상 머물르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머물르게 하는 게 지금 오늘 저 백종, 고원, 천도, 49제 입지를 하신 거예요. 그럼 뭔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입단이라고 해요. 단을 세우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단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뭐죠? 세운다. 이렇게.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들립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입춘할 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것이 일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행복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당신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고, 아내한테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 행복은 세상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절 안에도 있고, 사찰 밖에도 있어요. 모든 관계에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뭐라고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는 건 누가 갖다 써요?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찾고 반대를 생각해요. 뭐라고요? 그죠? 부정감을 생각해요. 안 되는 걸 생각해요. 불안한 걸 생각해요. 괴로운 것을 자꾸 되새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만족도가 딱 떨어져서 없어요. 그 어디가 있어요? 지난 날에.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없어요. 오늘 지금 사는 것을 이걸 충실하게 잘 하시면 오늘 뭐죠?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느껴지는 이 시간관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상주가 항상 나한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부족하다, 힘들다, 억울하다, 어렵다 이러잖아, 그죠? 그 늘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자기한테 더 많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이건 뭐라고 말해요, 그죠? 부정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감이 뭐냐면 싫은 생각이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생긴 거 아시죠? 그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고 내 말이 그렇게 만들었고 자기 행동 양식이 불편하게 자기 스스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시험 보러 온 게 아닌데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만들어졌지. 얘기 좀 보세요. 아가 시원찮아요 아직도. 이걸 이해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단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천도제 지내서 우리 천도제 지내고 제 지내고 기제 지내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공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원력에 의해서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납득 완료? 완료되셔야 돼요. 안 되면 큰일. 왜냐면 늦어져요. 이거 잠깐만 오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내가 있는 상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상태가 어디 있어요? 병들어 있는 나, 힘든 나, 외로운 나, 억울한 나, 분한 나, 이런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조상님들과 내가 생명이 존재해온 모든 생명체에게 뭘 한다고 그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공양하는 이 식을 베풀어서 그렇죠, 그죠? 이건 방편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정말로 당신이 조상 나와 인연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조상님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계에 계신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경전 가르침이 그거예요. 당신은 영계에 있어도 행복한 존재이고, 그렇죠, 그죠? 영계에 있어도 뭐라고 해요, 그죠? 풍요로운 존재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뭐라고 말해요, 그죠? 당신이 승질내고 화내는 나만을 가지고 있던 내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랐던 나만 아니라, 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한이 남아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모시고 원만하고 완전한 자기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거를 캐치하고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식으로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 정현 얘기를 들으니까 영계에 가 계시더라도 괜찮다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들께서는 괜찮을 겁니다. 내가 적고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백종 기도를 통해서 예경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아주 숙연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재밌게 하셔야 돼요. 기꺼이 참여하고 기꺼이 발언하고 기꺼이 뭐죠? 용기를 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병고액난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이 돼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기둥이고 실천이잖아요. 이걸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받아들이고 조금만 인식에 눈을 뜨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뭐죠?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한테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가 자기가 있다. 요거 세 가지를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49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 뭐라고요? 화두 아시죠? 화두 말에 이 제목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가지는 거예요. 뭐라고 가져야 돼요? 내가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와요. 내가 항상 머물러 있는 세계도 내가 뭐라고 말해요?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면은 무슨 말로 표현되냐면 내가 이걸 뭐라고 말해, 그죠? 이거를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거꾸로 한 번씩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게 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와 모든 신념과 모든 문화나 모든 운명을 만들어주는데 핵심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제발 찾아보지 말고
세상을 살면요, 엄청나고 복잡하고 다단한 것이 세상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거 다 쳐다보지 마시면, 그거 보고 먹고 살려고 살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건 내려놓기 위한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절에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집안에 내려놓지 말고, 집안에 걱정, 근심을 다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절에 하여튼 더 늘어놓고 넣어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와. 그러니까 아주 우아하고 기도 잘하고 가서는 집에 가서 문짝 열면은 그대로 드러나오면은 올바른 기도가 된 게 안 되거든요. 여기서 내려놓고 가시면 돼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들여다보시면은 여기 상태거든요. 자기 상태를 자기가 봐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괜찮아요.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면 거의 95%, 98%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통념적인 게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지표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애기 안 낳지, 자살률 높지, 행복지수 아주 꼴찌지. 인과관계 속에 서로 뭐죠? 불신하지. 이게 먹고 사는 품질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사람이 괴롭게 살거든요. 불교를 믿고 불교를 가르치는 받으신 분들이 먼저 요거부터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 실천하시면 너 뭐가 있어요? 나한테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 공부를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뭐라고 보시느냐면 이 존재는 하여튼 우리가 들여다보는 상태적인 이것을 일반적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읽을 때 일반적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 법칙은 항상 변해요. 근데 뭐죠? 근본 법칙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어요.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본질적인 존재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근본 원리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모든 가르침에서 근본 원리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복잡하고. 그래서 첫째 이제 복잡하니까 다 빼고 이제 들여다봐요. 자기 상태를 볼 때 자기네 목뚱아리, 자기 생각, 자기 이해,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상태를 볼 때도 행복한 존재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거 연습 안 되면은 제 진에 또 공덕이 될지언정 내가 깨어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 좀 하시는 일에 투자해도 절대 손해 안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뭐예요? 상주하는 존재. 그렇죠.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는 상주예요. 뭐라고 됐어요? 상주불 이러잖아. 그죠? 천수경의 끄트머리에 나타난 게 뭐예요? 상주불 이러잖아요. 그죠? 그 상주불이 뭐예요? 나는 누가 있어요? 이걸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수경 누가 읽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거든요. 내가 항상 머물러 있어요. 누구로? 주인으로 있어요. 뭘로? 부처로 있다. 부처는 누구로 있어요? 그죠?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그 100% 아주 100% 순수한 상태가 복과 지혜가 가득한 상태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붓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를 찌그러진 상태를 보지 말고 본래 이건 행복한 것이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고 헤어지잖아. 저도 이제 헤어지잖아. 이제 휘어지잖아. 그죠? 머리 휘어진 거 아시잖아. 나 한 번씩 살면서 한 번도 머리가 안 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러시고 머리가 쉬잖아요. 이 쉬는 게 보기 싫거든 다. 그런데 깨우치고 보면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해한 굴곡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염색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더 헤어지면 염색하라고 하려고.
그 이발소에서 아주 난색을 해요. 너무 짧다고. 네? 아저씨들 보면 긴 머리 이렇게 딱 20분이면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머리 피부 다 다치십니다. 이거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어요. 그죠? 이 머물러 세계는 이거는 일반적 법칙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뭐라고요? 행복이 보여요. 근데 자기 주인으로 들어가면 항상 머물러 있는 세계에 눈이 뜨이면 이 행복이 불생불멸이에요. 안 없어져요. 이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시는 근본 목적이 어딘지를 이해하시죠? 그죠? 일반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론이 물질이나 이게 몸뚱아리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영원불멸한 불생불멸한 생복론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방원이 부처님 가르치네요. 요걸 찾아가기 위해서 백중도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게 다 방편이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절대가 아니에요.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지장보살 부르는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해탈을 얻고 자유로움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이 이것이 옳다, 저런 법이 틀리다, 이 연불이 맞다, 저 연불이 안 맞다. 그거 가지고 시비 분별하면은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옳다 그렇다 자꾸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법이 옳다 저 법이 틀리다라고 헤아리는 사람들처럼 이게 자꾸 이거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그렸거든요. 시간상 이제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셔 두셔야 돼요. 누가 사무실에 시간 되면 이거 기억해 두셔서 써붙여놔요. 나는 뭐죠? 행복한 존재이다. 나는 뭐라고요? 풍요로운 존재이다. 나는 뭐죠?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걸 기억해 두고 이게 49일 동안 자기 화두예요. 내가 그런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법칙 안에도 그대로 작용되고 있고 근본 원리, 근본 법칙에서도 이것은 나한테 뭐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내 몸에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내 생각에도 믿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내 뭐죠? 말에도 꼭 그렇게 옮겨 가시기를 시작하고 발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생겨요. 이뻐지는 일이 스스로 생겨요. 자손이 좋아지는 일이 생기고 생명이 도와주는 힘의 에너지가 생겨요. 이건 제가 가르쳐준 거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경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 설법이 그렇게 설명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뿐이에요. 저는 그냥 심부름 뿐이에요. 같이 이해하고 공감이 되면 따라서 실천하시고 예경해보면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 드러나 있는 걸 알게 돼요. 49일 동안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한 단을 넘어서요. 그렇죠, 그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존재예요. 나는 뭐죠? 풍요로운 존재예요. 나는 뭐죠? 원만 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요 작은 노란 표로 이게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부르는 걸 하루에 108번 꼭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몬스랑 똑같아요. 지장보살 이렇게 108번만 부르고 관음 기도는 어떻게 할까? 계속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패기지지 않고 불편드리지 않고 자기가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씩 하시면 돼요. 기도에 그 목매고 살지 마세요. 그런 거 들여다볼 거 없어요. 지장보살 부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따르세요. 그리고 안에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게 있죠.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스캔 한 번씩 철커덕 하듯이 복사하듯이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그럼 관세음보살의 음성에는 그게 같을 거야, 안 같을 거야? 같아요.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도
똑같은 이런 법칙이 작용돼요. 근본 법칙, 근본 원리가 작용돼요. 나한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재밌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도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줄여서 할 겁니다. 하고 모여서 예경하고 저녁에는 수요일날 저녁에 감사 명상 프로그램을 조금씩 이제 진행해 갈 거거든요. 시간이 확하신 분은 참여하시면 되고 꼭 공부해야 되실 분들은 저녁 7시 반에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참여하고 같이 공유하고 월사금 없다는 거 아시죠? 전혀 월사금 없습니다. 그냥 몸의 수고로만 조금씩 가져주시면은 인생이 깨어지는데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높아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있거나 밖에 있거나 꿈을 꾸거나 떡볶이를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천천 산천 초목이 다 자라난 그 모습 안에 절대 헛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헛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오히려 헛된 짓을 해요. 헛된 꿈을 꾸고 망상을 자꾸 일으켜. 불행의 복을 자꾸 복은 차내고 뭐라고? 복은 걷어차고 화는 불러들이는 아주 이상한 존재. 이걸 이제 조율하고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모시고 하는 것이 절대 헛된 것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내가 구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베푸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공양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부처님을 대하듯 조상을 대하듯 예를 모시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예경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정성스럽게 하시면 돼요. 오직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복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당신 복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 뭐죠?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그렇게 믿어줘야 돼요. 미리 연습을 잘 하다 보면 영계가 편안해져요. 다시 말하면 조상선이 괜찮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보태서 진행하고 오늘은 입제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